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귀한 강단에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더 깊이 나아가며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을 때에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은 나를 고통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혹은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이전 상태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장된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저는 욥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에게는 7 아들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욥이었다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욥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욥을 닮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받은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어 하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고난의 터널 한복판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집회 첫날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고난을 지나갔거든요. 나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욥이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욥기 1장 2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여기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또 그러한 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욥은 어떤 고난 중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자녀들 위에 덮쳐서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라는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고백일까요? 사탄이 다시 욥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할 만큼 욥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아픔보다 사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실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이라는 것이,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건대 지금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는 이 고백들이
과연 그가 사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과연 그는 감정이라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버튼을 탁 누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바른 반응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울라.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슬픔 가운데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로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에게 딸 셋,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이자 그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은 그의 삶의 의미였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들은 너무나도 잘 자라주었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인턴 수업을 받으며 기대 이상으로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1988년 병원 당직을 서던 날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석 달 전 암으로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남편 잃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아들을 잃게 된 이 여인의 슬픔. 사실 이 이야기는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애통한 마음을 1년 동안 그는 일기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책으로 모아진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1988년 9월 12일에 쓴 일기를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린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여러분, 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이토록 시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일진데, 지금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10자식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이 고백입니다. 욥은 과연 감정이 일이라도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욥의 위대한 우리가 읽은 두 구절, 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욥기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가 무려 42장까지나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긴 성경을 기록했어야 했는가? 욥이 새 친구와의 논쟁에서 보듯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그리 결코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까닭이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와 답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은 욥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결론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욥은 과연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장만 잠시 보아도 욥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겠는데요. 욥기 3장 1절을 한번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 3절에 보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 아이를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제 좀 욥에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 2장의 욥의 고백과 3장의 욥의 고백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덮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범 답안만 고백하도록 강요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질문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언제나 정답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11절에서 고백했던 욥처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부르짖는 탄식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던 날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셨다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울부짖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셨던 그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이별의 고통 가운데 기록한 글들을 모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차라리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 때에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일까? C.S. 루이스도 고통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인 논리들을 펼쳤지만 아내를 잃은 그 이별의 슬픔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으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의 머리말에 보면 그 메들린 랭클이라는 분이 루이스의 항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건강한 슬픔의 표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건강한 슬픔의 표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항하며 질문하는 그 질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아들이다라는, 건강한 딸이라고 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욥기서의 핵심은 저는 바로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물음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과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하고 단단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3장에서의 욥은 불경스럽고 또 거친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는 두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음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침반은 정북을 향하여 흔들리는 것이 정상적인 나침반의 모습입니다. 나침반이 뭘 그리 확신이 없는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때에 이곳이 바로 정북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흔들리기를 멈추는 순간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질문과 또 흔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그래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괴로웠던 거나 아픔이 무뎌지고 잊혀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픔이 무뎌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보여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다른 동굴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터널만 있을 뿐인데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1년 후 박한서 작가가 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녀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제 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살라는 대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한수녀님의 대답이, 사람들은 왜 내가 당해야 하냐고 하지만 왜 내가 당하는 건 안 되지요? 여러분,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집요한 어떤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왜 나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구나,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에게도 오래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38장에 가서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이하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 38절에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고 별자리와 북두성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적용된다라는 것,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배의 갑절의 복을 받는 욥의 이야기로 끝마쳐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런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 아픔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든지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은 사랑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자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사람들을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부르기 원합니다.